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기도의 복음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러죠? 갑자기 떡이 좀 먹고 싶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격언이죠. 한마디로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 때는요, 그것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린 진정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 못했으니까 나는 나가리입니까? 제가 너무 또 전문 용어를 썼네요, 그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읽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듣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성숙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기다리세요. 왜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너무 조급하면요,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기다리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안 변하는가? 그렇게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왜 내 자녀는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 부모는, 내 배우자는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생명은 항상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벌써 수박이 안 열리냐 이렇게 하면요, 그게 엉터리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에 우리가 결국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또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말을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해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잠을 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선하고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신앙,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하나도 없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가리다. 여기는 아무런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여 그것만 놓고 드리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다 기도하고 그냥 깔끔하게 집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숙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걸 조금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요, 좀 괜찮아 보이는 돌 앞에, 좀 괜찮아 보이는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구하는 게 다 그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만 가지고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3명이 다 와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발 나한테 오늘 저녁밥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면 이미 엄마가 엉망진창이거나 아니면 이 아들이 자신은 아들이 아니거나 뭐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 말 안 해도 엄마는 때가 되면 아들이 배가 고플 걸 알고 밥상을 차려주는 게 엄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게 먹을 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기도하겠지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란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서부터는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라 하지 않고 굳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 보다 성경적인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삶을 살아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9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이거는요,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들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는 메아리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뭐라고 눈 감고 있습니까? 그냥 눈 뜨고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알면요, 이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의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세상에 가장 귀한 시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요, 일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버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버겁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한테는 그것이 힘든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있으면 답답한데, 그죠? 사람을 보고 있어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요, 사람도 아니라 이 땅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시선을 두기가 쉽지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것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이 땅의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땅의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듯 하지만 딱 그때뿐입니다. 뭔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듯 하지만 이 역시 그때뿐이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나의 연약함도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땅의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엄청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딱 공급받았을 때 이 땅을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영원하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란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뭐 부탁하는데 어떤 제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만큼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네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러면요, 이게 무슨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못해도요, 사랑해 줍니다. 부모가 좀 자녀가 좀 뛰어나지 못해도요, 그냥 아낌없이 사랑해 줘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요, 뭐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고 조건을 가지고 뭘 베풀고 이런 거는요, 더 이상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뭘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그 관계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들이 한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못 오면 부모 마음도 아프잖아요. 근데 딱 나와가서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깎아 사줘,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괘씸하면서도 귀여워서라도 사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뒤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생각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두고 너희는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어떤 폼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을 감든지 손을 모으든지 아니면 손을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각자가 또 이렇게 또 기도가 잘 되는 포즈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감았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라는 건요, 그 존재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까운 곳이 고향이죠. 통영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지요. 우리 잘 아는 부분이지만 제가 첫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 존재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적으로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요, 그 존재는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꽃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배우자가 있으면 꼭 오늘은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저씨, 뭐 이 양반 저 양반 그러지 마시고 이름을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다름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요, 사실은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우리 모두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거룩히 여겨달라, 이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이름을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히 여겨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라고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기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표현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절을 소개해 보면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지금 5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5절 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성전의 존재와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있다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그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사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존재는요 다 창조된 거예요. 피조물이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호와는 그 이름은 이 모든 인생들의 주인의 이름이란 것이고, 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꿇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저 땅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름을 맡은 자들, 그 이름을 가진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요,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요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요즘은 아예 신 자체를 부정하죠. 요즘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죠. 무슨 교회를 무슨 거짓의 창고인 것처럼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슨 사기꾼처럼 취급합니다. 목사라고 이렇게 가면요, 환영하는 사람도 그래도 믿음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고, 목사로 얘기하면 무슨 사기꾼 도둑놈처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요,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맡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란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두신 교회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해외에 큰 이슈가 되었죠. 대표팀 안에요, 서로 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서로 지내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요, 이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또 이들이 분노하게 된 이유는요, 이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로서 모든 재원과 그리고 역량과 그 밖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그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의 영예를 지켜내고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기에 최선을 다해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 이런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언론들도 이를 계속 언급했고 해외에서도 이것을 이슈로 다뤘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들의 불화와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요, 온 나라와 온 국민들에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대표가 되면요, 자기 관리에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공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에 박차를 내고 더욱 정진하기 위해 애를 쓰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태극마크가 달렸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가대표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달려있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그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고나 치고 제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세상에 취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만 싸돌아다니고 정욕에 빠져서 세상을 즐거움으로만 살고 살아간다면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진짜 다른 엉뚱한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세상과 아무런 구별됨 없이 거룩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고 우리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들이요 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표정으로 말했고 어떤 말로 말했고 어떤 선택을 보여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게 다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욕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을 띠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믿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치고받고 늘 다투고 분쟁하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막 쏟아내다가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습관과 삶의 내용과 그 모습들이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은요 사실 무서운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10계명 중 제3계명이 나오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 망령되 일컫는 그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서 24장 16절 말씀에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우리의 생명같이 아니 진짜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로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별되이 여기고 구별되이 생각하고 구별되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거룩을 삶으로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다른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거 그건 구별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 같이 하나님을 즐겁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도 역시 구별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의지하듯이 그것과 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건 역시도 구별됨이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비슷하게 믿고 비슷하게 즐거워하고 비슷하게 기뻐하고 비슷하게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다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참된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라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게 하시길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일평생 기도의 제목과 우리 모두의 삶의 간증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는지 하나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선택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게 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여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존귀 있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